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함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패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함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3장 말씀부터 23장까지의 말씀에는 특이하게도 이사야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비롯해서 모압, 블레셋, 또 구스, 메대, 여러 나라들을 쭉 한 나라 한 나라 이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13장부터 23장까지 길게 그렇게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었고 바벨론 문화는 이제 정말 인류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문화로 여전히
정말 찬란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만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멸망당하기도 전인 200년 전에 지금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했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는 전혀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면서 이제 점점 신흥 제국으로 아주 무조건 성장 발전해가는 그런 귀중한 시기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망하는 것도 결국에는 메대에 의해서 망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 메대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 파사 제국의 사람들인데 메대 파사 그 사람들이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흥 제국으로 막 발전해 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나가는 그런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나라에 쏟으시겠다 이렇게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렬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하는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심판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오시는 하나님, 주님의 군대가 먼 데에서부터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 검열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진군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 번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판의 주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준 이 고백의 말씀을 간직하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서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심판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났으니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메시지만 전하면 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망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하셨고 내 죄의 그 심판의 모든 그 쓰라림을 다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심판의 주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도 엄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의 주님을 보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이제 심령의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흥제국으로 잘 뻗어나갈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멸망당해야 되나? 왜 심판당해야 되나? 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기에 바벨론 제국이 심판받는 원인이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악인의 죄, 그래서 합해서 죄악을 죄악 때문이다 말하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의 오만, 강포한 자의 거만, 오만과 거만이 심판의 대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와 악, 그리고 오만과 이제 거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모든 삶의 모습이 교만한 것이고 거만한 것이고 죄인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신을 섬겨갑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아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을 수밖에 없다. 정말 찬란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찬란한 바벨론, 바벨로니아 갈대아 사람들의 영예라고 자랑이라고 정말 최고라고 했던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타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은 바로 죄와 거만 때문이었습니다. 즉 인간 중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 인간을 세워가는 이 모든 교만은 반드시 꺾인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흔들림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반드시 파괴시키시고 폐허를 만드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시는 그 세계를 반드시 열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네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때때로 아프게도 하시고 때때로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 잘 되는 일, 좋은 일을 통해서도 시험하시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이제 심판하실 때 세 번째 모습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멀지 않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9절 22절 말씀,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폐허가 된다는 얘기죠.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2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는 성도들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주님께로 돌이킬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이 바로 결단할 시간이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지금 이제 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고백한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결단의 시간을 속히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말리아 산맥에는 새가 사는데 이 새 이름이 날새면 집지리라는 그런 새랍니다. 날새면 집지리. 이 새는 집을 짓지 않고 산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밤에 그 차가운 추위에 추운지 밤새도록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옵니까? 날새면 집 져야지, 날새면 집 져야지, 날새면 집 져야지, 날새면 집지리, 날새면 집지리 이렇게 운답니다. 그런데 날이 샜어요. 햇살이 비칩니다. 따뜻하니까 추웠던 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낮에는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놀다가 밤이 됩니다. 어떡합니까? 춥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은 정말 날새면 집 져야지, 날새면 집지리, 날새면 집지리,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예화입니다만 날새면 집지리. 여러분 언제 집 지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 속에 성령의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사실. 내일 하지, 내일 회개하지, 내일 예수 믿지, 내일 잘 살아보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그 때가 있다는 사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결심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